참 예수님. 예, 오늘 연중 제8주간 루카복음 6장 39절 이하의 말씀이 봉독되었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예, 너무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들보, 대들보죠. 대들보. 이 집 지을 때 대들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죠.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중심 기둥을 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참혹한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들보를 눈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눈에 대들보가 있는 것을 빼내라, 이거 잘 보일 때. 그래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우리 그만큼 남의 것을 보는데 남의 티, 옥의 티를 보는 거에 주력을 한다는 것이죠. 대선 정국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양쪽의 티를 보기 위해서 가장 현미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지겹지 않으세요? 네. 정말 피로감이, 양쪽에서 폭로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어쩜 이렇게 다 양쪽이 똑같은지. 뭐 정책보다도 일단 사람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죠.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옛날엔 내가 생선 좋아했는데 요즘엔 생선 관심 없어.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두 부인네가 얼마나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다 보여주고, 양쪽에 두 사람이 전혀 국민들이 모르던 것들이 이 대선 레이스를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서, 그렇지 않아도 진보 진영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실망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고,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국민의 3분의 2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영을 떠나서 두 후보가 별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는 현실은, 제가 선거법 위반,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네? 자, 들보를 빼내어라.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 사람, 소경들을 이끄는 소경. 이 오늘 나오는 이 부정적인 용어들은 전부 다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바리사이라는 그 사회 지도자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우리가 전수받은 이스라엘의 신앙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모세가 만난 하느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그냥 못 보시는 하느님,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들의 목을 축여주시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그 하느님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백성에 대한 사랑을 만나면서 그 신앙이 우리에게 전수돼서 왔던, 그래서 이 자비로우신 하느님에부터 시작된 이 신앙이었고, 하느님을 만나면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나만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만나면서 이제는 내 삶의 지평이 굉장히 넓어졌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느님의 자녀이고, 강대국이라고 해서 약속을 그렇게 마음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죠. 예. 러시아도 푸틴 대통령도 아마 세례받았을걸요. 거기 러시아 정교회. 참 얼마나 이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 명분으로 전쟁을 합리화하고 있지만 러시아 사람들마저도 전쟁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푸틴, 또 시진핑, 이 겁나는 분들이 꼭 주변에 있어요. 참 우리도 진짜 운이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요 다음엔 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좀 외신으로 전해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들 좀 보시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또 미국 탓이니 유럽 탓이니 푸틴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을 막 해대고, 언제쯤 우리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습니다. 하느님을 자기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기억하자.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자.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출발을 했는데, 이 바리사이들은 율법만 보고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하느님을 잊지 말자고 율법을 만들었건만 노상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느님을 못 보는 소경.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리사이가 소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얼마 전에 유행했던 말 아시죠?
무엇이 중언디 아니 무엇이 중언디 무엇이 중언디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율법이 중요하냐? 하느님이 중요하냐 말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느님이 중요한데 세상에 율법을 보지 못하는 하느님을 보지 못하는 이 바리사이들, 그래서 그들을 소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오늘 그들을 위선자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이 들었던 이 말씀 있죠. 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내주겠다는 이 빼내지 못한다는 이 말씀들은 우리가 조금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성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연한 얘기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눈이 환해져서 남의 티를 잘 빼는 이런 글자 그대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 바리사이들이 왜 위선자라는 말을, 오늘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이유는 뭐냐면, 자 율법을 강조했으면 자기들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데 이 바리사이들이 율법을 잘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너는 지켜야 될 이유를 찾으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너무 많은 게 마치 뭐와 같다? 눈에 든 들보와 같다니까. 들보가 눈에 있으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 눈에는 잘 보이죠. 내 눈에 들보가 있으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안 보여요? 들보는 그만큼 눈에 쉽게 띈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안 해도 자기들이 율법을 안 지키는 이유를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남한테는 하라고 막 조금만 뭐라도 잡아내면서 자기는 안 해도 될 이유를 들보와 같이 금방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 정치인들이 흔히 쓰는 말들 아시죠? 자기가 하면 뭐고 남이 하면 뭐라는 식의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옛날부터 맨날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 든 들보 뭡니까? 나는 얼마든지 내가 율법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핑계가 많다는 겁니다. 들보처럼 금방 이렇게 자기는 잘 빠져나가면서 남들은 요만한 것도 용납을 못하는 이 위선자들. 그래서 이 바리새이들이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바로 그 비유의 이야기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 그만큼 핑계를 대고 많이 살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핑계를?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느님의 거룩한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가치가 아니고 욕망, 자기의 그 욕망들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백성들은 참 불쌍한 거예요. 이게 수많은 역사에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 1번을 지지하는 분, 2번을 지지하는 분, 3번을 지지하는 분, 허경희 씨가 몇 번이죠? 6번이요. 6번쯤 지지하는 분 많이 있죠.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지할 번호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가짐이 틀렸다고요. 무슨 정책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다?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정치에 많으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웬만한 비리는 좀 넘어가도 된다라고 지금까지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 같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덤벼드는 거예요. 내가 잘만 하면은 나의 부정은 국민들이 다 용서해 준다. 또 용서해 주게끔 정치인들은 또 그렇게 공약을 내걸고 경제 하나만이면 되면 모든 것이 다 되게끔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 경제가 진리인 것처럼, 최소한 옛날에 진보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강남 좌파가 그냥 우파가 되어버린, 그냥 너도 나도 시장 경제만 잘 살리면 부도덕한 사람도 대통령을 해도 괜찮다는 정서를 만들어버렸어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그렇게 만들었고 국민이 정치인을 또 그렇게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같이 만든 거예요. 기분 나쁘세요? 이게 서로가 서로를 길들였다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거예요. 겁도 없이. 부인들까지 아주 치맛바람
아무튼 그만해야지. 또 우리 신부님이 또 선거법 위반으로 또 그것도 볼성사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이 진보니 보수니가 없어요. 지금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다 이상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거는 바로 정치권이 국민을 길들이고 국민이 정치권을 길들이고, 경제 하나면 마치 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잘 살아요. 잘 삽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아. 우리 행복한가요? 행복 순위는 몇인가요? 돈만. 아이들은 성적 순위고 엄마 아빠들은 봉급 순위인가요? 인생은 그런 건가요? 진정 그런 건가요?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나라,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사라지고 있는 나라, 좋으십니까? 만족하세요? 뭔가 잘못돼도 너무 많이 삶의 중심이 뭐고 가야 될 방향이 뭔지도 모르는 나라, 어른이 없는 나라, 어른 같은 어른이 없는, 어른들도 그냥 다 똑같은 나라. 이게 뭡니까? 옛날에 그 누구지? 그 외국인 그 흉내낸 사람, 이게 뭡니까? 비앙카입니다. 갑자기 비앙카가 생각이 나네요. 왜 강론이 꼭 이렇게 이상하게 나가는지. 하여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느님을 잊어버릴 때 인간은 굉장히 동물적인 야수로 변한다는 겁니다. 너무나 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는 건 뭐죠? 이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그리스도교가 구약의 유대인들과 다른 건 뭐죠? 예수님의 창으로 세상을 읽고 하느님을 보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온 삶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의 메시지를 우리가 배워서 우리 삶은 이렇게 동물적으로만 살다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오늘 스승과 제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제자가 다 배우고 나면 스승만큼은 한다. 이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이 바로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무엇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넘어서 다른 실천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따르는, 우리가 그것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과 나의 인생의 의미 충만을 발견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향이자 바로 스승 예수를 따르는 오늘 우리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나도 따라 걸어가네. 주님의 제자 되어 비바람 폭풍 몰아쳐 나의 갈 길 막았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네. 주님의 제자 되어 지금 이렇게